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의 서정 가운데 견인교리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혹은 이 견인교리, 성도의 견인교리를 다른 말로는 궁극적 구원, 궁극적 구원교리다. 그렇게도 지칭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들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많고 많은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논증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두어 시간 정도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하여 혹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14시간 정도를 시리즈로 설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교리에서 13번째와 14번째 시간에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14번째의 성도의 견인교리에서는 히브리서 주석을 통하여 보는 성도의 견인교리. 어떤 누구의 히브리서 주석이냐 그러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히브리서 주석을 통하여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견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했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걸 통하여 성도의 견인교리를 얼마간 다루기도 했습니다. 실상은 이제 저는 상당한 경우에 이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 나아가서 미국에서 신학을 배워와서 대한민국 교회의 신학 교수님들, 목사님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지도자가 된
교수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한국교회에 잘못 가르쳐지면서 진실로 구원파적인 그러한 신앙과 믿음 혹은 방종으로 가버린 일들이 너무 심각하게 수십 년 동안에 일어나 왔고,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이미 그러한 세월을 거의 200여 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에 잘못된 성도의 견인교리를 통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일들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런 말씀들을 과거에서부터 종종 드려왔습니다. 영국 교회가 1800년 중반만 되어도 이미 자유주의 물결이 깊이 있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도의 견인꼬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에 자기들이 휩쓸려도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 하는 무서운 망상 속에 있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이다. 견인이란 단어부터 좀 보십시다. 견인이라는 뜻은 굳게, 이는 인내할 인자입니다. 그래서 굳게, 굳건하게 참는다. 굳건하게 참으니까, 인내하니까 그걸 좀 짧게 하면 인내의 교리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누가 참느냐 할 때에 성도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요?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붙들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끝까지 견뎌낸다. 또 다른 말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견뎌내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성도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 때로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들고 인내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그것을 좀 더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견고히 붙어있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견뎌낸다.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낸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견뎌내게, 성도가 견뎌내게 해주신다. 일반적으로 성도의 견인교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교리다. 성도의 견인교리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에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가 성도의 견인교리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다 그렇게 할 때, 저도 개혁주의 목사고 칼빈주의를 믿는 목사고, 그러나 그럼에도 잘못 해석되고 잘못 가르쳐지는 것들, 잘못 곡해되는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죠. 제가 목회자 중에서 또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말고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입니다. 물론 저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어느 때까지 칼빈 목사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기 전까지는 칼빈 목사님을 많이 싫어했고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던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에 가장 큰 신학교 안에서나 교수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배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배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배교가 왜 없냐?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 배반하고 떠나버리잖아. 히브리서 6장도 배교를 이야기하잖아. 히브리서 칼빈 목사님의 히브리서 6장의 주석을 보아도 배교자들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합니다. 배교를 칼빈 목사님은 정확하게 인정하고 시인하지요. 그러나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또한 거기에 배운 신학생들은 배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들과 논쟁을 해요.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아니, 성경이 배교를 이야기하는데 배교가 없다니. 아니, 신학대학원생이 될 때에는 다 전도사님이라 그럽니다. 손전도사님, 배교가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상당히 신학을 공부해서 알고 있는 바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의 견인은 뭐냐?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듭난 성도가 이렇게 말을 붙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면 이제 봐봐라, 이 사람 예수님 잘 믿다가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변론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진짜 믿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배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척했다가 떠난 것에 불과하다고.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장로교 혹은 개혁주의라 그래요.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은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듭난 성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절대로 중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 그것이 보통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이러한 견인교리에 대하여 알미니안 주의나 일반적으로 웨슬리안 또 감리교에서는 반대하고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 그래서 루터교에 속한 이들도 이러한 부분은 반대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쨌든 굉장한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칼빈 목사님의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 이 양자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양자가 섞여 있어. 칼빈 목사님의 히브리서 주석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칼빈 목사 히브리서 주석인데, 이 주석을 언제 썼냐 그러면 칼빈 목사님이 1509년 7월 생인데 1564년 5월 며칠 때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만으로 55세 되기 한 달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주석은 40살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다 쓴 다음에 이제 헌사를 썼는데, 헌사 썼을 때가 1549년 5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40살 정도예요. 만 40살 정도. 그러니까 전에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43편인데 43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한 일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3편이에요. 요걸 다
전반적으로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주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떠나가고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이 계속 그걸 이 43편의 설교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칼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주석은 40살에 쓰셨다면 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는 몇 살 때 하셨냐 그러면 이건 48살 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 쪽에 보면은 이 설교는 1557년 11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행해진 설교라고 합니다. 칼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약 7년 전에 했던 설교가 됩니다. 이게 48살 때, 40살 때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이해. 그래서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 양자가 막 섞여요. 배교도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한번 선택된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주석을 통해서는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이나 혹은 반대편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의 근거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도 헷갈리거든.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헷갈리거든. 그러나 이제 칼빈 목사님의 좀 더 나이가 들어가는 40대 중반, 후반, 50대로 들어갔을 때는 균형을 이루고 정돈이 돼가지고 마치 48살 때 설교하신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처럼 정말 명확해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면서 정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 선택받으면은 버림받지 않는데,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런 것들을 주석을 통해서는 발견을 간혹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쓰여진 주석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석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이 성경만 가지고 히브리서 성경,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등을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원고 없이 한 그 천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의 젊은 시절에는 어쨌든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55살 되기 한 달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까지도 말씀을 전하고 주석을 쓰다가 돌아가셔서 주석도 많은 분량이 덜 다 이 주해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찌 사람에게 완벽함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정말 말씀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과 다르게 사실은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성도의 견인고리가 상당히 많이 어그러져 간 면이 있어요. 우리가 두아드라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고리를 잘못 붙잡고 잘못 가지면 방임주의,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 궁극적 구원받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범벅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아, 그렇게 하고 살았던 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었고, 다른 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사적으로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이어서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과 강단에서 이 잘못된 방식의 성도의 견인교리와 궁극적 구원교리가 가르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의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한 명의 저자로
에드윈 팔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에드윈 팔머의 책도 제가 읽고 그랬는데 그분은 성도의 견인꼬리를 뭐라고 주장했냐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 끝까지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 에드윈 팔머의 책들을 우리 신학생들이 다 두루두루 읽고 아멘 아멘 감동받고 야 정말로 저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구나. 그런 이들이 태반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 교부 시대로 올라가면 어거스틴 같은 교부는 한 번 선택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칼빈 목사님이 초기에는 이 어거스틴이 가리킨 교리를 받아들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구원으로 자꾸 갔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아 선택받았으니까 망하지 않아. 그렇게 어거스틴 같은 이가 계속하여 가르쳐왔던 것을 후대에 성경을 살피기보다도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부였기 때문에 그가 옳을 거야. 어거스틴 같은 분이 가장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연옥설이죠. 연옥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중간 단계 연옥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온 열매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이고 정교였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우리의 스승 그러면 어거스틴으로 갑니다. 우리 개신교도 우리의 스승 그러면 어거스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부였던 어거스틴 같은 분도 많은 부분에서 어리석음이 있고 왜곡이 있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 있다.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교리 성령님 역사와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가 인내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주고 역사해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 얼마나 좋아 랄랄라. 그런데 과연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이제 8장 35절부터 39절이 성도의 견인을 말씀하는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교리. 과거 2014년에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두 번을 설교했던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그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때로 버리신다는 것. 그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다 지켜.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믿다가 떠나면 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 목사님들이 첫째는 선택받지 않은 자야. 두 번째는 진짜 거듭나지 않은 자야. 그러나 최소한 경험적으로라도 정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같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 관여돼 가지고 길게 지내온 이들은 알아요. 어떤 우리의 자녀가 정말 거듭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거듭나요.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주님을 부인하는 많은 일들을 봐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감동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그러다가 몇 주 지나거나 몇 달 지나거나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몇 년 안에는 주님을 등지고 떠나죠. 흔하게 봐왔어요.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주님 믿은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그는 깨어있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 앞에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주님 앞에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믿기 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여반장인 거죠. 그렇게 주님을 믿었던 자녀들 입장에서도 얼마 지난 다음에는 흐릿한 추억처럼 바뀌는 거예요. 흐릿한 기억처럼. 마치 자기가 진짜 주님 믿은 게 아니라 종교적 세뇌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한때 어떤 감동을 받았던 것 이런 식으로도 기억이 왜곡되는 일들도 많이 보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울고 때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노라면 저게 가짜냐?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주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먼저 봐보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 혹은 궁극적 구원교리의 대표적인 첫 번째 증거 구절이니까요. 35절로 가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럴 때 그 우리는 누구예요? 로마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 교인들, 또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같은 주님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 때에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우리야. 주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우리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야.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대한민국이 최근 한 15년 상간에 통계적으로 주님 믿었다 그러다가 떠난 사람이 300만이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4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최소 얼마만 추적해 봐도 정말 종교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출입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들을 많이 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나와요. 36절에가. 우리가 종일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종일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우리는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주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주님 때문에 핍박의 자리에, 주님 때문에 환난의 자리에 사는 이 우리예요.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앞뒤를 다 잘라내버리고 주여 주여 하는 누구나에게 다 로마서 8장이 해당되는 아닌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케 되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자리, 그 여건, 그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로마 제국 때에 10명의 포악한 로마 황제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250여 년 동안에 죽임을 당해왔던, 환난을 당해왔던 그때의 교인들처럼 그렇다 그 말이에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을 통하여 승리자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승리자로 마치 히브리서 11장처럼 유리 걸식하며 살다가, 때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살다가 믿음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거지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31절부터니까 31절로 가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이라고 또한 조건을 붙였어요. 심지어 로마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는 서신이에요. 서신이란 이야기는 한 문금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바로 로마서 그 위에 하나님이 위하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봐보십시다. 8장 5절로 가십시다. 5절부터 좀 보십시다. 뻔하지요, 뻔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위하시고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앞에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위하여 살면서 그것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거기에서 오는 감정, 거기에서 충동, 거기에서 판단, 거기에서 욕망, 욕구,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 산데만 주의나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처럼, 혹은 구원파 같은 이단 사설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도 사망이 있지 않아. 영생이 있는 거야. 불신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그들은 하고 사망이야. 예수님 믿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해도 이건 이 말씀 해당이 없다. 그런 정말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인 것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이 서신을 함께 받는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주님 믿는 사람들, 나아가 지금 주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아닌가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다. 근데 하나님이 위하십니까? 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위하시는 거예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 그걸 붙드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만 좀 아름답게 좋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궁극적 구원을 받게 해주셔 버린다네. 그런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 15장을 볼 것입니다만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붙어있는 그 가지,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궁극적 구원을 해주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계속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되는가?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12절로 내려가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니 말씀이 앞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너희가 하는 주님 믿는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로마 교인들 같은 크리스천이에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사망을.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너희가 육신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줄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보호해 주실 거야. 궁극적 구원을 받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막아주실 거야. 그렇게 어느 때부터 개혁주의 성도의 견인거리라고 하는데 최소한 제 알기에는 1800년도에는 그 다음에 1900년도 같은 데는 미국에서 막강하게 미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교를 사로잡았거든요. 이 성도의 견인거리가. 그래서 1900년 중반, 1960년대, 70년대 이런 데는 그 미국에 절대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성도의 견인거리를 믿고 가르치는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님이 된 사람들이 대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책을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글로 쓰는 거예요. 그걸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들 그런 걸 뽑아내가지고 마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바꿔버렸던 역사들이 있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주님 이용하여 잘 먹고 잘 살자. 주님 이용하여 행복하자. 그 기복주의 복음이 판을 치고 그리 쫓아가도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기도해서 환경을 바꾸고 기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기도해서 성공을 가져오게 하고 기도해서 행복을 가져오게 하고 기도해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기도해서 자식을 바꾸고 기도해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바꿔버리고 그런 이상한 망상 속에 달려와도 담대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한번 주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 보장돼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장로교의 신앙이 대부분이니까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은 이 개혁파, 장로교 신앙을 개혁파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러니까 한 번 고는 영원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의 견인거리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다른 교파들도 성도의 견인교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장로교나 개혁파에서 말하는 견인교리하고는 다른 견인교리를 이야기해요. 다른 것을.
성경을 가지고 견인고리를 살펴야 돼.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는 게 아니고 지키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키시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 성도의 견인고리의 첫 번째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다면 최소 본문으로는 로마서 8장을 전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 말이. 성령님이 나는 육신대로 살려는데 내 몸의 행실 알아서 죽여주실 거야 하는 성경에 없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해주실 거야 그러면은 믿는 사람마다 다 바뀌어가고 변화돼가고 신앙 연수가 많아져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고 더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고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막 계속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죠.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고 행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괜찮아.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야. 성도의 견인이야. 하나님께서 굳게 참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실 거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 망상 속에 달려가니까 자신들의 욕망대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것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하실 거냐.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사람들. 영의 생각으로 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시잖아요. 31절로 가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전체 문맥 속에서 보아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은사로 모든 걸 우리에게 준다는 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 영화 주고 뭐 준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면 36절이 왜 있겠냐 그 말이. 이건 뭘 이야기하냐 뭐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언제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걸 은사로 선물로 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받고 싶은 거 돈을 몇억 몇십억을 받고 이런 능력, 이런 재능, 이런 명예, 이런 성공, 이런 집, 이런 아파트, 이런 부귀영화 그런 걸 구하면 모든 걸 은사로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옷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좋은 집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전능하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더라도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그런 걸 하면 그것 자체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정말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아니라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주님을 위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심에도 그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선물에 속하지만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그게 선물이 아닌 거예요. 괴로움인 거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려 하는데 그것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닮게 하고 죄를 끊게 하고 하는 고난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당치 못하니까. 왜? 그런 걸 당하면 오히려 자빠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은사 선물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요한복음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의 견인교리의 두 번째 대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28절하고 29절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에서 28절하고 29절만이 아니라 27절부터 읽었어요. 27절부터. 28절하고 29절만 읽어놓으면 너무 좋아요. 왜? 내가 저희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궁극적 구원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과 와 거의 같은 것 같아. 같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 누구냐?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야,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주님 믿는 사람, 주님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영생을 주님이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군요. 주님이 지키시는 사람의 이야기 맞아요. 누군데? 27절이 있잖아.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 그러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들어. 풍월로 들어. 나는 주님 말씀을 듣는데 행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나는 시간을 때우는 거야. 때우는 거. 그러한 듣는 것을 결코 말씀하는 게 아니죠. 듣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 따르는 그 주님 양. 그 양을 주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지. 그러니까 어느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아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무수한 말씀들,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말씀들과 사실은 어긋나지 않아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 지혜, 잠언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잠언 8장에가 태초부터 계신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그 지혜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지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다고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로 인정하시지 않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에 반복하여 계속 하시는 메시지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게 앞에는 잘라버리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아멘. 너무 좋아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사랑하라는 빼버리고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음성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주님 나 영접했어요. 나 믿어요.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정욕대로 사는 사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배교자로 판명 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교리를 막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성경을 몇 구절 도려내버린, 앞뒤꼭지 잘라내버린 성도의 견인교리를 가리키는 자들은 너무 많아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런 말씀도 잘못된 성도의 견인교로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주님이 선택만 했다면, 예정된 사람이라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야. 끝까지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절대 신구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바보들의 행진은 야,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신약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마태복음 24장 등의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정말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서 되게 해줄 거야. 이 세상에서 놀랍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 멋진 세상에 도래할 거야. 그렇게 되어져 있겠지.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그 궤변을 일삼는 자들도 있어요. 강단에 선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주 발견되어져요. 그건 거짓말이라.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 성도의 견인의 두 번째 대표적인 구절이지만
27절에 그들이 누구냐? 주님의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 그 말이죠. 에스겔서의 어떤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어느 때 의를 버려버려. 악인으로 돌변해버려. 뭐 어찌 되지요? 그가 행했던 의는 다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악인이 그 악을 버리고 의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그 악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요? 끝까지 따라요? 그럴 때에 당연히 그들이 영생을 얻는 건 당연하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다. 15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인데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시는 가지가 있다. 어떤 가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물론 시간은 주시겠죠. 충분히 주실 거예요. 충분히. 자비하시니까, 온유하시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과실을 보고 싶잖아요.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농부다 그랬어요. 농부로 비유되어져요. 그러면 농부가 이 유실수를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뭐 때문에 심습니까? 관상수로 심었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거두려고, 배나무는 배를 거두려고, 석류나무는 석류를 거두려고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는 어느 때까지 참다가 제거해 버리고 말지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죄를 깨닫고 의가 뭔지 알고 회개가 일어났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안에 거하게 되었어. 벗어날 일이 없어. 절대 내 안에 있게 된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할지 거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싫어한다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하여 달려가고자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권면하시고 때때로 성령의 감화 감동도 주실런지는 몰라도 그걸 부인하고 거부할 때 언제까지나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주님 벗어나지 못하게 강제력으로 주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랑함을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그냥 비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러나 점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을 걸으면 성령을 근심케 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점점 흐릿해지고 약해져 가고 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붙잡아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언제까지나 그러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이다. 10절로 가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셔요. 참 아들이시며 독생자시잖아요. 그러한 주님도 아버지 안에 어떻게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사람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께서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 로마서 8장에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끊어낼 수 없고 전쟁도 기근도 칼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거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 그게 발람의 교훈이지.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영국 교회, 미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 줄줄이 이어가지고 사로잡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어리석은 견인 교리가 가르쳐지니까 점점점 이제 교인들은 어리석어지고 자유주의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지금 영국이나 미국은 어찌 됩니까? 동성애자 목사들이 일어서고 교회에서 어떤 목사들은 동성애 주례를 서고 동성애 교인들이 일어서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을 줬다가 멸망당했다는 유다서 말씀이나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인 것이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빠진다는 이야기는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의 해석의 권한과 자유는 내게 있어. 내가 하는 해석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래, 당신이 하는 것은 또 당신대로 옳다고 쳐줄게. 말하자면 객관적 진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것, 자신의 감동 따라서 객관적 진리라는 것 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옳고 감동되고 재미나고 신나고 유익되게 보이는 대로 성경 말씀들과 장난질치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으면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자유주의죠. 왜 그렇게 달려가면서 또 담대하게 되었는가? 미국 교회나 대한민국 교회, 영국 교회 그 중심에는 이 견인교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저는 교회의 살을 볼 때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시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누가복음 21장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신앙으로 스스로를 지키도록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한 교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잘못 해석된 성도의 견인 교리는 미혹 중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번 성도의 견인 교리 첫 번째 시간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증거하잖아요. 누구를 지켜요? 경건한 자를.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게 바른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나 불의한 자, 주여 주여 하는데 불의한 자, 우리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의한 자,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은 경우도 미혹에 쌓이고 어리석어진 사람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를, 주께서 경건한 자 대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크리스천은 다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도, 불의한 자가 아니라 불신자는 그렇게 바꾸는 자들은 정말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야 말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연약하여 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단지 그들의 힘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붙드시며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완악한 자가 되고 미혹한 자가 되어져서 방임주의, 방종주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 원하며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를 지키시며 깨끗게 하시며 붙드시며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 지키는 그 안을 살펴볼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지키심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